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도 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서를 표현하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오늘 애가라는 것도 크게 소리 높여 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인간의 감정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감정을 많이 표현하셨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표현이 안 되면 전달이 안 되고요. 아무리 표현을 잘했어도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또 전달이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든 감정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슬픔의 감정은 정말 그 슬픔을 당하는 당사자만큼 공감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요. 당사자에게 좀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인간관계는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이웃 이 정도 되면은 그나마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 사람이 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달리 말하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것들을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은 다시 말하면 가까이 가는 거, 또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뛰어난 공감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돋보이는 부분은 당시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그냥 미워하고 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혔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아주 일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몇몇을 제외하고는 온 나라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공공의 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자기들끼리 서로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예레미야에게는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후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원래 그 굉장한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사람들 다 거기 포함됩니다. 예수님 방금 뺨 때린 사람, 침 뱉은 사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셨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지요.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충성 안 할 때 혼자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다 반역하고 범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그 고통 속에서 감당하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을 자기 죄로 표현해요.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감의 대상이 누구냐면 정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품격이 정해진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가끔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물론 나쁜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안 쓰기도 하니까 걸러서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맞았어.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 말고 당신들 아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는 내가 잘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거다. 그런 말을 할 때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틀렸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품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물으시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됐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반대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전혀 에레미야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들을 다 품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몸같이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마음가짐은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어렵고 내 교회가 병들면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그게 건강한 신자입니다. 그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생사가 위독하거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지금 생사를 오가면서 헤매고 있는데 자식은 클럽 가서 놀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서 거실에 들어 누워서 있고, 그런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양씨로 부르죠. 양씨. 우리나라는 그 뒤에 무슨 장사치, 벼슬아치 할 때 그 치가 또 붙고 그렇지, 이 부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부름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이름 앞에다 영적 붙이면 돼요. 영적 뭐다? 그건 고장난 거죠. 그건 고장난 거죠.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들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에 전혀 같이 동조가 안 되는, 따로 노는. 12절 말씀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자, 이스라엘이 겪는 환난과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사람들은 전혀 자기과 관계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죄 없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웃나라 사람들 지나가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을 추가하고
이스라엘 심판받는 거 보면서 야, 죄지으면 저렇게 벌 받는구나 두려워하면서 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면서 마치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21절에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똑같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주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구하는 거죠.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실 때에 그거는 대상이 누구든지 변함도 없고 그거는 차별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을 때에 똑같이 징벌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하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신자나 불신자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결과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죠. 연단하죠. 정결하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영원한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만큼 이스라엘의 멸망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끝났다. 다시는 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이건 확실하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요. 그냥 성 좀 무너지고 재물 좀 뺏긴 정도가 아니고 사회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사회 자체, 사회 구조 자체를 와해를 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축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내 주께서 내 청년들을,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청년들을, 곧 나를, 우리를 성회로 모았는데 그 모은 성회에서 청년들을 부수시고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서 밟으셨다. 여러분, 성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이스라엘의 국가적 행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제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축제에는, 모든 축제에는 술이 사용되죠. 술이 필요하고 술이 있었고 사용되었죠. 근데 그게 술을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다. 심판받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술이다. 멸망을 축하하는 술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어떻게 같은 사람 마음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축제가 되고 이스라엘의 피가 축제를 축하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람에게 불평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정당한 것이니까. 선지자의 공감입니다. 악이 멸망하고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 실현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우리가 축하할 일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죠. 악의 징벌을 받았으니까. 선지자의 공감. 이 공감은 아버지께 맞는 아들의 공감. 지금 여기에는 부모님에게 회초리 맞고 자란 세대와 그리고
자녀에게 회초리 때리면 경찰에 신고당하는 세대가 지금 섞여 있죠. 섞여 있습니다. 맞고 부모님에게 회초리 맞으면서 자란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 맞을 짓을 했어. 누가 봐도 병백하고 내가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받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종아리가 심히 아프구나. 아버지는 왜 나를 때리는가? 이건 아동학대가 아닌 것인가? 내가 서울시에 전화해가지고 당신을 감옥에 보내겠노라. 그러면서 맞습니까? 그렇게 맞습니까? 내가 당신 아들인데 인정머리도 없이 그렇게 때리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면서 맞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면서 맞으셨습니까? 혼나셨습니까? 대사가 거의 비슷하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때리시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게 고통 주는 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되게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별로 안 억울할 때, 내가 봐도 내가 혼날 짓을 했을 때, 아, 오늘 아버지한테 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심판에 나와서 맞을 때,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죠.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채점해도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경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세상의 모든 악이 지옥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천국의 이제 완전한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공의로운 선제 조건입니다. 요소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 어디에서 뭐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서 막 20여 명의 사람이 막 피해를 봤어요. 범인이 안 잡히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죠. 안 나갑니다. 벌써 바다에 몸만 풀어도 사람들이 쏘물시장이 다 망할 생겼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막 죽이는 종합범이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밤마다 이제 뭐 오늘은 관악구, 내일은 뭐 통작구 막 이러면서 막 범인이 잡히지 않는데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살죠. 두려움이 살. 밤에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잡혔는데 1심 징역 5년, 2심 집행유예, 3심 무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에서 판결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하죠. 쟤는 중벌을 받아서 못 나와야 되는데 쟤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 언제 또 칼 들고 저럴지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가 잡혀서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안도합니다. 이야, 이제 저 사람 다른 사람 해코지 못하겠구나. 내 밤에 돌아다니면 되겠구나. 안도하고 나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분명히 가슴 아파했어요. 왜? 내 동포니까, 내 이웃이니까 가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축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게 서로 충돌하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공감한 거예요. 고통에. 그들의 행위에 공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그 악에 대해서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또 공감한 거예요. 이들은 안 됐고 하나님은 옳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도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힘들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갖춰야 될 영적 자세죠. 나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분노를 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성령님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자. 주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 책망하고 징책하시는 일도 많으셨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
하셨죠. 주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올 때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는데 이 시므온이 이 오실 구세주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 위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와도 우리가 위로로 힘을 얻고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위로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신다 그러셨어요. 피할 길 내신다. 왜? 감당하게 하시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혼 좀 나야 되겠는데 쓰러지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힘이 엄청나죠. 엄청난 시험이 와도 감당하게 하신다. 이 위로 힘이 엄청난 거죠. 근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하면서도 멸망당해서 나라가 다 풍비박산이 나는 중에도 자신들의 삶이 다 부서지는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16절에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내게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죠. 사람이 하찮은 말만 해줘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강다리에 보면 생명의 전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전화기 들었을 때 상대방 건너편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죽고 싶었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단순한 말의 위로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떠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손 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폈다.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펴는데 하나님에게는 손을 펴지 않아요. 하나님만 빼고 그 모든 것들에게서 위로와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속이는 것이다. 원래 이 속인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에 가서 막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우상님 했는데 안 도와줘. 왜? 그건 헛것이니까.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고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신 같았는데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으련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한 손도 들지 않았고 사람들의 헛된 도움만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삶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겨내는 사람들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 석자 걸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그 사람 감명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한다고 그 말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수많은 카메라와 막 그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수많은 관중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은 뒤끝이 있죠. 많죠. 나는 뒤끝 없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뒤끝이. 그래서 뒤끝이 많은 사람들을 뒤끝이 고말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아느냐?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제 용서는 했어.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자에서 나한테 또 하면 반드시 그게 소환이 돼. 내가 잊어버릴게 그러면서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해놨어. USB에 저장해서 갖고 다녀. 그래갖고 상황이 벌어지면 꽂아. 그러면 다 나와. 너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다음에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우십니다. 보통 보면은 무슨 컴퓨터 완전히 지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디가우징이 나옵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나오면 너 어제도 회개하고 그전에도 회개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와서 회개하는 나 그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음에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성경은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심판받을 죄예요. 시편 52편에 53편 2절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더러운 자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곧 악을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었으면 그러면 심판받는 중에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두 손을 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가 반드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 자체를, 인간을,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돈 없어도 다 살아요. 몸이 아파도 다 살아요. 다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들을 무너뜨린 것들은 죄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앞에 에레미야 5장 24절에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죠. 하나님을 막 탓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항상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틀리지가 않으세요. 사람은 틀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는 막 공감을 해주고 마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 죄도 내 것이다라고 품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멸망,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축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축제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람 망했대. 하나님 믿는다면서 죽을 병 걸렸대.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나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의로우시오. 하나님은 옳으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시오. 혹시라도 사람들이 욕할까 봐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가장 모범적인 신자의 신앙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신이 있고
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신과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이 망한 것이고, 아니면 이 신이 자기를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의 멸망으로 여긴 거죠. 왜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러셔. 우리가 범죄한 거야. 온 세상의 교회가 다 망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나님이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만 빼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불의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뿐이죠.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믿음이 부패해서 참된 진리의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다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들에게만 심한 심판은 혹독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게 죄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징벌을 받을 때 주변 돌아본다고 방법 찾는다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시오.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유일한 소망이에 나는 평생에 주만 찾고 주만 붙들고 주로 인해서 살겠나이다 고백하시고 그런 삶 속에 열매로 주의 위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을 때조차도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는 자들을 주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에 이처럼 주만 붙들고 살며 주로 인해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만 온전한 소망 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